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굉장히 기쁨이 가득한 제목이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책이 그렇지만 특별히 성경책도 문맥이 아주 소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6절 항상 기뻐하라, 성경 말씀 구절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짧으니까 문맥을 살펴서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요만만 똑 띄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맥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달 지난 WLI 집회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주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 마지막 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사모님 모시고 내려오려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한 분을 만났어요. 도무지 웃을 수 없는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따지듯이 막 이렇게 자기는 전혀 기쁘지 않는데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어서 4일 동안 너무 괴로웠다고 저한테 그래요. 예. 근데 그 말을 하면서는 웃더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또 공감이 됐어요. 아, 이분이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것이 저에게 이제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웃어주지 못하는 것이 그 고통입니다. 웃고 있는데 나만 안 웃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뻘쭘한지 모르죠. 예. 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막 다 울고 있는데 나만 혼자 멀뚱하니 눈물도 안 나오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웃음이나 이런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은 감정적인 것이죠. 전달되죠, 이렇게. 예. 보통은 우리가 웃는 자리에 가면 덩달아 웃게 되지 않습니까? 막 웃으면서 여보게 지금 왜 웃냐고 그러잖아요. 막 웃으면서 예. 왜 웃는지를 모르고 막 웃다가 근데 도대체 왜 웃냐고 또 막 우는데 가서 막 눈물이 막 나와. 근데 왜 울어요? 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것은 무슨 딱히 이유가 있어서 우는 것보다도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그 분위기에 의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 따져가면서 여러분 웃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따져가면서 웃지 말고 그냥 웃읍시다. 예.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웃는데도 나는
웃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을 때에 이 사람들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 도대체 뭐가 우습다고 웃는 거야? 웃는 사람들이 잘못됐을까요? 못 웃는 내가 잘못됐을까요? 예, 그렇죠? 왜 나는 그러면은 다 웃고 있는데 나는 왜 못 웃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그래요. 내 마음에. 웃을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아닐 때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웃는 것도 아니고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도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면 웃기지 않아요. 평상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든지 슬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 답답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은 저절로 웃는 일이 드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웃는 웃음은 대체적으로 비웃는 웃음 또는 콧웃음 또는 썩소, 요즘 썩소라고 하죠. 한쪽 입만 올라가는 웃음, 이렇게 피식거리는 웃음, 이렇게 돼버려요. 이건 건강하지 못한 웃음이죠. 예. 하하하 웃음이 돼야 되는데 껄껄껄이 되든지 또는 히히히나 킬킬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좋지 않는 그런 웃음이 돼버립니다. 가가멜 웃음 여러분 아시죠? 우리 청소년들은 가가멜, 어린이들도 가가멜 누군지 모르겠구나. 스머프. 스머프 모르시는 분 있나요? 스머프. 그래도 다행히 다 아시네. 네. 스머프에 보면은 파파 스머프처럼 웃어야 되는데 가가멜처럼 웃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쾌활하게 웃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16절 항상 기뻐하라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WLI 가서 그분 만나면서 이분이 왜 기쁘지 못할까? 이분 환경이 왜 이분을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걸 보면서 그 전체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한 환경 전체가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기쁜 어떤 일이 있어도 잘 기뻐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웃겨서 기쁜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웃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웃지 못하는 게 아니고 기쁨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웃음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또 항상 기뻐하라는 말도 현재를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어제를 생각할 때 내가 기쁘고 또 내일을 생각할 때 내가 기쁘고 그러면 항상 기쁠 수 있어요. 근데 어제를 생각해도 기쁜 일이 별로 없었고 내일을 생각해도 별로 이게 암담할 때 그때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제 봐도 안 기쁘고 내일 봐도 안 기쁜데 어떻게 오늘 기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그 속에 뭘 담고 있느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웃는 분위기, 웃음으로 가득한 환경을 만들어라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죠. 적극적으로 웃으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웃겨줘야만 웃으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웃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수고를 내가 해야 돼요. 환경을 꾸며놓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을 준비를 하세요. 웃을 준비를 하시고. 항상 찬양을 하는 말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다. 항상 찬양하라. 어떻게 항상 찬양할까요? 안방에서도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거실에서도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차 안에서도 찬양을 들을 수 있고 전철 안에서도 찬양을 들을 수 있고 일터에서도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놔야죠. 예. 안방에만 mp3 놔두고 거실에는 없고 차 안에는 또 테이프도 없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테이프 사야죠. CD 사야 되고 mp3 사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찬양으로 가득할 수 있겠어요? 내가 혼자 계속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들으면서 흥얼흥얼 따라서 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도 기쁨의 어떤 재료들을, 저기에도 기쁨의 재료들을, 사방에 기쁨의 재료들을 다 만들어 놔야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 환경을 기쁨의 환경으로 내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거. 네. 우리 하나님께서 뭐 삐리가 되시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항상 내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깔깔거리면서 너 웃어라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코미디언이 계속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조금 안 기쁠 때마다 내가 쿡쿡 찌르가면서 막 웃으라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결국은 내가 나 자신을 기쁨이 충만하도록 내 환경을 내가 이렇게 조성을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문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이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절부터 읽었어요. 도대체 이 12절과 기쁨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다스리는 자와 나의 리더 그리고 나의 코치하는 자와 관계를 잘 생각을 하십시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에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유발하는 여러분의 환경들 여러분의 주변을 보호하고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고 어떤 근심이나 어떤 슬픔이나 이런 영들이 내 주변에서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나의 환경 전체를 기쁨의 울타리로 쫙 두를 수 있는 것은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지키는 천군과 천사가 나의 환경을 완전히 둘러서 나를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슬픔이나 어떤 근심이나 걱정들이 나의 환경으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의 환경을 천사로 쫙 울타리를 쳐놓고 내가 거기에서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가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질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를 다스리는 자,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 내가 코치를 받아야 될 대상, 나의 영적인 리더, 이런 자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을 잘 알아주라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서 기쁘려면 엄마 아빠를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엄마 아빠를 오해하는 순간부터 기쁨은 사라집니다. 엄마가 요즘에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해. 이거 분명히 오해입니다. 100% 오해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든 순간부터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그 아이는 그 집안에서 절대 기쁘지 못해요. 네, 코미디에서 막 기쁜 일이 있어도 웃고 싶은데 안 웃으려고 노력을 해요. 일부러. 왜 그래요? 오해를 하고 있어서. 엄마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서 엄마에게 데모합니다. 엄마는 안 기쁘거든? 엄마가 나를 달래면서 기쁘게 나 지금 삐졌거든요? 나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서와 기쁨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질서에 대해서 나를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오해할 때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사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면 절대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질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쁘시고 싶으십니까?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세례 리더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를 믿어주십시오. 그에게 격려하십시오. 그가 하는 수고를 이해하십시오. 알아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알아주어라. 그들의 역사로,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기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인상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냥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하는 일들, 그들이 나에게 하는 권면들, 이거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나에게 대한 중보기도, 이걸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뻐할 수도 없고 돌파할 수도 없고 복도 전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마귀가 그 순간부터 계속 여러분의 환경을 침투해 들어오면서 막 노력을 할 테인데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의 리더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가정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마귀가 무조건 나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공격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형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질서는 있게 마련인데요. 내가 그 질서를 인정하고, 내가 그 질서를 알아주고, 내가 그 질서에 순종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서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최고의 질서 아니시겠어요?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말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뭔 잘못을 했길래 그래요? 전지전능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이 삿대질 한다니까요. 참고로 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셀 리더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같은 완벽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다면요, 수천 가지가 찾아질 겁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중심축이 없는 바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서를 모르면 절대 기쁨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12절 13절 말씀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14절 말씀은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제가 리더 대상자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권면하고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발 권면하고 권계하고 격려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수고를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의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여러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고로움이죠. 이것은 쉬운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참아 주십시오. 저 사람만큼은 내가 못 참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아 주십시오. 저 사람하고 내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지 마시고 따뜻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설거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그냥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이런 허드렛 일을 시키는 자가 리더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익숙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위로 받으려고만 하고 칭찬 받으려고만 하고 관심 받으려고만 하고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랑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따뜻하게 오해한 거 있으면 그건 오해라고 사실은 이만저만하다고 그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그것을 쉬지 마십시오. 이것을 쉬면은 기쁨도 쉽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기쁨의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내 옆에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저 사람의 오해를 풀어줘야죠. 그래야 기뻐할 수 있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는데 가서 섬겨야죠.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관련된 일이라면 소중하게 여기세요. 영혼과 관련되어 있고 전도와 관련된 일이라면 여러분들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저절로 전도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전도되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력서를 한번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애들 며칠 날 삐졌으면 교회 안 나옴. 그런 것까지 다 여러분의 신앙 이력에 만약에 써놓는다면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성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사람을 보내서 위로해 주셨고 권면하는 사람 보내서 권면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여러분들을 잘 보살피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성장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런 수고를 베풀어야 됩니다. 귀찮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도하고 관련된 일,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된 일,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일, 교회 일과 관련된 일을 귀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허무는 거나 똑같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김치찌개 하나라도 먹을 수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수고하지 않고 출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회사에 잘리지 않고 견딜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수고하지 않는 채 저절로 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이 가치를 아무런 수고 없이 얻으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수고하셔야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셔야지. 참 내가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매번 화내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친구 만나러 간다 뭐 이럴 때는요 멀어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돈 들어도 가고 막 이래요.
근데 교회에 올 때 막 힘들고 멀고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짜증스러워 하더라고. 하나님 미안한 줄 생각하십시오. 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전도하는데 막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더 어려운들 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잘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충성할 때 기쁩니다. 충성해야 기쁩니다. 땀이 날 때 기뻐요. 수고할 때 기쁩니다. 기쁨이 거저가 아니에요. 정말 기쁘지 않으신 분들은 차라리 운동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이것은. 정말 웃음이 안 나오는 사람 하루에 1시간씩 좀 뛰어다녀 보세요. 그러면은 웃을 수 있어요. 누군가 웃겨줘야지만이 웃으려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스스로 기쁨을 생산해냅니다.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문제입니다. 이게. 악한 자들이 문제예요. 이 악한 자들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예. 자,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웃기가 힘듭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이놈을 어떻게 내가 요를 해야 될까? 이놈이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 말이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나도 한 성격 하거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못된 것을 내가 처단할까? 어떻게 갚아줘야 내 속이 후련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기쁨은 지옥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네. 자, 악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런 사람 만날 때마다 여러분 화내고 막 그러시랍니까? 그럼 내가 손해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은 기뻐할 수 있어요. 네. 내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면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네. 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막 충혈되고 눈깔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고 그래 돼요. 여기에 막 핏줄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불떡불떡불떡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나도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건강에 위험 신호가 반짝반짝. 이렇게. 자, 어떡하나 이것들 다 쓸어가지고 지옥에 당장 보낼 수도 없고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길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기뻐요. 예.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것은 내가 손해 보더라도 기쁜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십시오. 반드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큰 해결책을 우리가 찾습니다. 예. 반드시 선이 악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쁠 수 있어요. 속도를 이제 빨리 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슬플 때 기도하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면서 기쁨이 찾아옵니다.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성령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받으면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이 가득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고두고 내가 예언을 녹음해 놨던 것을 내가 다시 들으면 또 기뻐요. 다시금 내가 잊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확인되기 때문에 기쁩니다. 근데 예언을 멸시하는 순간부터는 슬퍼요. 하나님께서는 맨날 좋은 얘기만 하고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벌써 이게 예언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러기 시작하면 슬퍼져요. 소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왜 예언을 멸시합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면 기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을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악한 사람들 앞에서 선을 선택하십시오. 네가 그래, 네가 그렇게 나왔어? 이런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건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을 선택하지 않은 순간부터 기쁨은 사라집니다. 선을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을 버리면 기쁩니다. 선을 선택해도 기쁘고 악을 버려도 기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악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만큼은 안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 버려야 되는 이유가 얼마나 장황한지 몰라요. 요즘에 제가 너무 길게 상담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10년 넘게 상담한 사람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버리는 날입니다. 제가 어제 약속을 했어요. 오늘 해라. 다음 주부터 하겠다. 오늘 해라. 안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안 돕는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 오늘 하겠다고. 그래서 고맙다. 그럼 내가 돕겠다. 그래서 도왔어요.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은 그러면은 오늘 오후부터 하겠대. 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마음대로 하는데 어제 나하고 약속했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약속했던 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꼬리를 내리면서 알았다 그러면 오늘부터 하겠다고. 오늘 오전부터 하겠다고. 아직 했는지 어쩐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악을 버려야 됩니다. 악을 버리면 기쁨이 와요. 악을 버리면. 그분이요 권사님이세요. 모든 권사님이 다 그렇다는 얘기 우리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 권사님으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버려야 될 악을 지금까지 못 버리고 있다가 오늘 버리는 거예요. 오늘 10년 동안 고민했는데 오늘 버리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악을 버리면 기쁩니다. 악을 버리면은요 오히려 문제가 해결돼요.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참 저는 23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정결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자기가 더러운데도 기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자기 몸도 깨끗하고 자기 옷도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영혼도 깨끗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기쁠 수 있어요. 더럽혀진 사람은요, 이 웃음도 더럽혀져가지고 아까처럼 쏙쏙아 튀어나온다든지 이렇게 비웃게 된다든지 이래요. 네. 웃음도 더러워져가지고. 정말 여러분 기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정결하십시오. 지금 그거예요. 온전하라. 예수의 피로 온전해져라. 그러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24절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일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 다시 말해서 교역자를 말합니다.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하면 여러분이 기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기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를 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섭섭한 마음이 있거나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근심 어린 기도가 되고 울부짖는 기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영혼은 기쁜 영혼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가 되고 막 축복하는 기도가 되고 더 이상 중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하나님 제가라도 대신 회개할게요 뭐 이런 기도.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병을 치유하는 기도, 마귀를 처단하는 기도지 여러분들이 막 복이 가는 기도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의사한테 최고급 수술을 받고 맹개리를 꼽고 이거 좋아요? 병원 안 가는 게 좋아요? 병원 안 가는 게 최고죠. 네.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을 취하십시오. 그러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사랑으로 기도하셔요. 사랑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26절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끼리 서로 인사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네. 인사하면서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아유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내가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저쪽에서 찡그리면서 어떻게 인사를 하냐고. 인사를 하십시오. 그 말은 서로 기뻐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예. 27절이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어라 했어요. 자꾸 잊어버리면요 기쁨도 잊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맙시다. 자꾸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 끝나고 1시간 뒤면은 다 잊어버려요. 내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을 잘 활용하십시오. 네. 계속 들어가서 오늘은 나 결석 안 했으니까 뭐 오늘치는 내가 안 봐도 돼 이러지 말고 또 보세요. 또 생각나고 또 기뻐지고 그래요. 네. 찬양도 들었던 거 또 듣고 그러잖아요. 설교도 똑같습니다. 네. 2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쁨이 곧 은혜가 됩니다. 네.
은혜 받으면 기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쁨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삶의 영역들, 또 가정과 일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천군천사를 발송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슬픔이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영들이 그 영역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성령님, 기쁨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